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찬양부터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견고하게 세우면서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지금도요,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벽부터 습관처럼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난이 심하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만방이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 별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기도 별로 하지 않는 교회도 그냥 교회로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근접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감람산 기슭 그 겟세마네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영광으로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마치 강도를 체포할 때 들었던 무기였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맨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은요,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지목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겠다. 그 캄캄한 밤중이기 때문에 감람산 기슭에 있던 겟세마네에는요, 기름진 틀이 있었던 곳에는 어두워서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두운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호만 보내면 곧바로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이에도 배반하는 건 그건 진짜 옳지 않잖아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목하려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중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입맞춤하러 온다. 성경에 무슨 입맞춤이 있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즉 유대인들은요, 만나면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끌어당기면서 한 번은 오른쪽 밤에 입을 맞추고 한 번은 왼쪽 밤에 입을 맞추는 이 입맞춤으로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Holy kiss. 사실상 신약시대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던 것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정황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나중엔요, 서로 어깨에 손 얹고 오른쪽 밤에 왼쪽 밤에 번갈아 가면서 입맞춤하는 것이 이방의 문화에 접어들면서 조금 잘못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예수님을 식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러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룩한 입맞춤마저도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은, 최고로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왔는데 거룩한 입맞춤을 배반의 도구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배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그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칼을 빼낸 사람은 누구고 또 귀를 잘려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귀가 잘려버린 말고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을까요? 그런데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을까요? 순간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오른쪽 귀가 잘려버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51절을 우리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붙여주시면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 예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순간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인만 보내면 하늘의 군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대동하게 온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그냥 일시에 두려워 떨게 만들고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전능자요 절대자이셨지만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무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끝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섬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입니다만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의 NIV 버전은 참 원문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No more of this. 더 이상은 하지 말라.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기 일에서 돌아서는 회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정말 슬픈 그런 결과물들을 바라봅니다.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사순절에는 회개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뜻을 좀 내려놓아야지요.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아야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결론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셔서 그들을 따라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예수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을까? 체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이 끌고 갈 수가 있을까? 끌고 갈 수가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돈을 주고 사서 예수님을 표식해달라는 사인을 보내면 그들이 체포하겠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짜맞춘 각본대로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반자로 남게 됐습니다. 배반과 체포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체포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죄와 사망을 체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 빼앗아가도 죄와 사망을 체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신 그 길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시대의 대리석으로 길을 깔았잖아요. 그 길이 30m 정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내가 좀 목사인데 좀 연구하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no.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셨던 그 길이 급하게 내려가고 급하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오르고 내리는 길을 끌려가셨는데, 그 길을 바라보는 순간 이 가슴에요, 얼마나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씩 부인하지요? 3번씩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기름 짜는 틀인 겟세마네 기도하리 하시기 직전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보세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세상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혀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지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해요. 아니요, 열심히 내십시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사순절의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니까 그날 밤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콧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호텔에서 머무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 유대인들이 만나면요, 어디서 왔냐 그러고 막 그래요. 묻지도 않아요. 나는 이곳에 살지만 아랍인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높이 세우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침묵하고, 그리고 정말 장담하면서 마지막에 그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 물었는데 노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살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의 대열에 서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 얘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답이 짧아야 돼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노가 아닌 예수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이 김 목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못 깨우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이미 헤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안에서 벌써 불 쬐고 있는 사람들에게 3번씩 부인했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소리내어서 몹시 울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무리 슬퍼도 소리 내서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소리 내서 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가복음은 누가에게 감동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당대에 으뜸이 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그야말로 세밀하게
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한 권은 누가복음이요,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의사였던 누가가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베드로가 지금 진정으로 회개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십니다. 회개와 한 번쯤 뉘우치는 후회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뉘우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슨 터전을 쌓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물질을 쌓아보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건강, 나보다 담다른보다 더 좋은 건강을 그 위에 쌓아보십시오. 그 건강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자리,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그 위에는 수탉 모형을 단 형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경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말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경신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경신교회의 동역자들은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증거를 가진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요, 기능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 그 현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깊이 동굴을 파서 만든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내려가 서 있는데 막 가슴이 저며요. 그러나 그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닭이 울었고 새벽이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의 모범이 됐습니다. 회개의 모범하면 베드로요, 베드로가 과연 회개의 모범을 세웠던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는, 과연 초대교회가 바로 설립됐던, 시작되었던 그 도시는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상황을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2가지의 실천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새벽이 되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때니까 성전의 번제단을 정결하게 청송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벽부터 회개의 모범을 가진 베드로처럼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단장하고 시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범적인 전통은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번제단을 청소해요? 그런데 그 성전 파괴 이후 시대에는 닭 소리가 새벽에 울리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축복의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경신교회 같으면 새벽을 깨우면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모범이 베드로의 회개의 모범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가 고민을 안고 살면, 문제를 안고 살면 그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기 직전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는 자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강력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세상을 복받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냥 괜히 분대는 것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함께 전달받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를 놓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참으라 선포하면 여러 예배자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예루살렘 시민들은 돌멩이를 들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고도 남을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날에 3,000명의 예루살렘 시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회개, 모든 이들에게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엔 15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면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광주광역 시민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신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